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항상 더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교회 더욱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더 깊은 지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그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또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4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장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예, 8절 한 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삶의 목표나 방향이 정확해지고 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또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또 닫혀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갈등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기준, 들었던 말씀과 세상 속에서의 차이나는 삶 때문에 또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 서부교회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특별 집회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4일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역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말씀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아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지 못한다면 그냥 귀를 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기는 하지만 양심 속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한번 보죠.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상반되어 있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깨닫고 있을까?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전체를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 말씀 속의 의미와 그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요. 문득 산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진 걸 봤습니다. 나무가 푸르러졌고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요즘에 맑은 하늘 보기는 참 어렵죠. 분명히 해가 떴어요. 맑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밝아진 시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시대, 그것이 우리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세련되져 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알까?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마음속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했던 호세아의 말씀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까?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짤막한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시간을 기억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삶, 우리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여기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잃어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집에서 얼만큼이나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편하고 그리고 돈만 주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먹는 음식과 집에서 먹는 음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밖에서 많이 먹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먹는 게 맛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먹으면 입맛에 잘 안 맞는 걸 느껴요. 당신 손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하지만 달라진 건 제 입맛이었어요. 밖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이 식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맞춰 살다 보니까 실제 맛을 알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무슨 맛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속 시원하게, 야,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간증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돼서 부탁을 하죠. 형제님 간증 좀 해주세요. 자매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서. 그러면 모임에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훤히 보이죠. 정신없이 온 거예요. 모임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모임에 가서 나에게 간증을 시킨다면 뭘 말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간증 좀 해주세요. 그게 부담스럽죠. 심지어 어떤 분은 간증시킬까 봐 교제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말할 수 없는 포만감. 그래서 모임을 갔다 오면 정말 행복한, 이번에 저는 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첫날 말씀을 9시 20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더 길게 해주시라고. 지금 우리 시대는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죠. 설교가 짧고 그리고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딱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것 같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전해주고자 뭔가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10시 10분 정도까지 하셨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거냐. 오늘 설교가 끝나고 바자회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 뭐 먹을까? 뭘 사 먹을까? 신나겠다.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맛을 누리고 있고 무엇으로 내 입맛이 맞춰져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편 34편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1절, 시편 34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크게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1절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 될 거야. 어떤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 할 거다라는 의지를 갖게 됐냐.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는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하자, 권유하는 그 내용까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느끼고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얼만큼이나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8절을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맛보고 있냐?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몽골에 가 계신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인도에 몇 차례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이제 집회를 먼저 합니다. 성경 강연회를 먼저 하죠. 몇 년 동안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쟤네는 할 수 있는 말이 저거밖에 없나 봐. 늘 갈 때마다 성경 강연회를 했고 집회를 했고, 제가 농아인들을 함께 교제하는 관계로 몽골의 농아인들한테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를 농아인들한테도 계속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된 것이 집회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따로 이제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강연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얼만큼일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닷가에 수많은 그 조개 껍데기들 중에 하나를 짚고서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개 껍데기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렵고 왜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자포자기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우울증 많이 앓잖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아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얼만큼 맛봤겠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뭔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있는 인천 서부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교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신앙적으로 따끔하게 정말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을 냉정하게 신앙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솔직하게 진정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를 얼마나 두셨습니까? 그냥 얼굴 보고 웃으며 그냥 같이 생활을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뭔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득 혼자라는 생각 해보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며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냐, 친구가 있냐.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정말 신앙생활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교제 속에서 잘못된 교제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제를 하고 나서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내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뭔가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냐. 가끔 저는 두 렙돈의 과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두 렙돈의 과부, 저는 생활비 전부를 냈대요. 과연 생활비 전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될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냈어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져 있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과거에 알았다고 생각한 말씀이었는데 언제 문득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구나. 건너머가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부하잖아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빈곤한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어떤 갈등이 다가오는데 그 갈등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마음속에서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울림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 조금 안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의 유전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자녀들 신앙의 유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유전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부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신앙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그걸 이어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외우는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시편 34장은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죠. 강론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도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담스러워져요. 기도도 며칠 건너뛰기도 하고 성경을 몰아서 읽기도 하고, 며칠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양심의 갈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았는데 성경도 안 읽냐? 그러니까 하루에 몰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건너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내 생활에서조차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뭔가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 때, 그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강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맛본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하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십 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지만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은 무기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가지에 몰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요,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담하기가 쉬워요. 이것저것 다 알아. 근데 깊이가 없어. 몇 마디 물어보면 답을 못해.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잡다한 지식. 그런데 한 가지에 아주 몰두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지키며 또 다른 사람을 건져요. 왜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까?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요. 신났어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형제자매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단점도 보이고 신앙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생기고 이런저런 갈등도 생기고 몇 년 지났어요. 이제 어느새 말씀도 집회도 수십 번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깊이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유전을 시켜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떤 여고생은 공부 좀 하라고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부르르 떨다가 졸도를 했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골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웃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위기 속에 있어요. 말씀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과연 나를 얼만큼 어느 정도나 붙들어 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교회 안에 갖다 두는 걸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내 몸이 교회당 안에 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와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쓸모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소금, 소금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 맛을 못 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맛을 내려면 소금이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멀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인데요, 뭐, 그죠? 솔직하게 꿀입니까? 아니면 소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돈을 잘 벌면 과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인 것처럼. 그러나 과연 그게 신앙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삶의 변화된 구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일했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문화의 어떤 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그래도 커피는 하나 들고 다녀야 문화인인 것처럼 어느새 인식이 돼버렸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관련된 전문 상식을 몇 가지씩은 이야기해야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높아진 삶의 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더 바쁘게 일해야 되거든요. 혼자 벌면 안 돼요. 둘이 벌어야 돼요. 같이 벌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죠. 돈을 벌긴 법니다. 그 대신에 아이들은 방치되죠. 그것이 너무 미안하니까 돈으로 메꿉니다. 사실 학원에 가서 성적이 높아지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위안이죠. 부모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위안입니다. 실제 통계가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부모가 집에 있어서 자녀를 키운 아이의 성적과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황에서 학원에 맡겨진 아이들의 성적과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학원으로 가야 되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거에 보니까 자식은 잘 키우면 친구고 잘못 키우면 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적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자식이에요.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아버지하고 친합니까? 아버지하고 친한 아들이 없어요.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이를 이제 다 컸어도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잘 커져서 고맙고 네가 내 아들인 거 고마워 얘기해 보십니까? 예, 아마 멀찌감치 떨어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 틀린 것이 돼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달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올인하고 이것이 너무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올인이라는 게 뭐죠? 올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해하시지는 않겠죠?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올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올인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올인이에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첫 번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100살 때 낳은 이삭,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네 독자 아들 나한테 제물로 갖다 바쳐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멘 할까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말씀과 씨름해 보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이삭 반드시 바쳐야지. 그러나 그것이 실제 내 상황이 된다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능력이 왜 적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힘과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먹지만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지는 거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산 겁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그렇게 외쳤어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방주까지 만들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큰 배를 만들 리가 없잖아요.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몇십 년 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도 제한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 하나만 낳지,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뭐 셋, 넷 낳아가지고 뭐. 아마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여기에 계시면 자녀가 한 분인 분 계실걸요? 아이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말씀도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말씀을 감상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말씀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는 분들도 생겨요. 삶이 안 바뀝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육체의 기질이 보통 아닌 거 아시죠? 얼마나 끈질기고 내 육체의 기질이요, 나를 잡아먹고도 남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삐딱함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평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태산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지 긍정적인 게 먼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파마하고 왔어요. 아, 잘 어울린다고, 이쁘다고. 진작 그렇게 해야지.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돈 좀 썼네 그래요. 하긴 뭐 요즘에 돈만 주면 안 되는 거 있나?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게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것들 용납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등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아는 것이 지식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어.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예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는 거냐? 저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예수를 몰랐나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도 들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떤 알물 말하는 겁니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을 말할 때는 다윗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실패한 사람을 들 때는 솔로몬을 많이 듭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습니다. 그 노래 1,005을 노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잠언 3천을 만들었던 노래 1,005을 노래했던 그 솔로몬의 시는 시편에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 아닌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눈에 들어왔던 적도 있었죠. 골리앗을 죽였던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갔는데 그 굴로 하필이면 사울이 시로 들어왔어요. 다윗은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그 다윗은 역사 속에서 승리자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편 3편을 볼까요? 시편 3편 3편 옆에 시에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왕권을 뺏기고 도망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3편을 잘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합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줄 거야. 천만인이 둘러쳐도 괜찮아. 근데 정작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들한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실제 경험한, 실제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슬픔을, 아픔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윗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옆에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로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상황이 됐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패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음죄고 살인죄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됐죠. 54장입니다. 시편 54장. 자, 여기도 배경이 있죠. 10인이, 이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지역 사람들, 이 10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는 친척입니다. 다윗 편에 있어야 되고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는 원수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4절에 보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하나님이 돕는데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이게 그냥 글씨로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구나 기억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외우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자니이다. 여기 붙드는 자 옆에 2번이라고 돼 있죠. 나나주에 보면 붙드는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는 자다.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붙드는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삶 속에 경험될 수밖에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일반인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아픔까지.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자식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모한 암논 아시잖아요. 네? 사모해가지고 강제로 범했잖아요. 강제로 범하고 나서는 쫓아내버렸어요. 미움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식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만큼 가슴 속에 박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자식한테 도망까지 당하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갈등하고 있을 땐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신앙의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겠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다 각오하기 전까지는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것들이 아주 시시콜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구질구질하게 내가 맨날 교회당이나 나오고 막 봉사한다고 막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나 하고 있고 구질구질하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양다리가 있을 때에는 한쪽으로 딱 마음이 결정되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을 읽다가 남비에 지지는 거, 남비에 지지는 것까지 기록해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냐. 문지기의 이름까지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성벽을 건축할 때 누가 어디를 건축했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큰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한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다리나 바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세상 교회 안에서, 그것도 주일날 딱 11시에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정중앙 11시에 끝나고 나면 1시고 밥 먹고 나면 갈 데도 없고 막 딱 중앙에다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테니스에 막 미쳐 있을 때인데, 제가 구로동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교회당은 방배동 쪽에 있잖아요. 가려면 2시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걸려서 가서 설교 2시간 듣고 오면 2시간,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또 짧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준비한 말씀 다 하실 때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가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너무 그게 속상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제 안으로 딱 들어서고 나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아직 담배 못 끊으신 형제님들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여성들이 더 많이 피더만요, 하기는. 담배를 끊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제가 한 2각 이상 담배를 오랜 시간 폈기 때문에 끊는 게 참 어려웠어요. 한 3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담배를 나도 모르게 딱 물고서 불을 붙이고요, 그게 탈 때까지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이걸 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런저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몰랐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천당 간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담배 피냐? 그게 박혔어요. 이거 보는 사람이 많구나. 그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을 생각을 못 했어요. 가가지고 치약하고 칫솔을 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는 저 구석 안 보이는데 화장실에서, 그거 진짜 처량합니다. 예? 하이에나가 먹을 걸 찾아가지고 헤매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장소, 막 으슥한 장소, 사람들 안 오는 장소에 가가지고 혼자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각 이상 폈어요. 칫솔질 몇 번 했을까요? 한 대 피고 칫솔질하고, 한 대 피고 칫솔질하고, 퇴근할 때는 이게 잇몸이 부어가지고요, 얼얼하는 거예요. 그래도 끊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러면 그냥 이까짓 거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식후 연초는 불로 장생이었어요. 아마 담배 피셨던 분들은 주로 그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 이거 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막상 딱 끊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친하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담배를 펴 교회를 그만둬. 이게 사실 비교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를 하고 있어요. 끊어야지. 담배 탁 해가 집어넣었어요. 라이터 좋은 거 많이 버렸습니다. 탁 하고 나서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피기도 하고. 정말 심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길바닥에 있는 꽁초까지 주워봤어요, 저는. 아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막 없을 때는요, 막 눈에 불이 나가 담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는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옆에 54장 우리가 봤었죠? 56장. 자, 여기도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위기의 상황이죠?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말합니까?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언제? 붙잡혀 있다니까요.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죠. 그 죽음의 상황에서 누가 건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틀림없는 정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실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이 안 돼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그것이 마음속에 체득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잡으시고 시편 9장을 한번 보죠. 시편 9장 10절입니다. 제가 집회할 때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찾는데 10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어. 우리 왜 사람에게 대해서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 시편 56장에서도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쉽게 풀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삶 속에 이것이 경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축복이 있지만 한쪽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고난 뒤에 축복. 그러나 사실은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니까. 고난 자체, 고난이 없다면 축복도 없잖아요. 그냥 평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올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거든요. 시편 57편 그 옆에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무엘상 24장의 상황이죠. 굴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이 쉬러 왔어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이런 우연도 없겠죠. 예.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어려움 속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어려움 속에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얼만큼 아냐 그 얘기예요. 실질적인 힘이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잡으시고 시편 119장을 한번 보죠. 시편 119장 155절입니다. 자,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걸 바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혼 구원보다도 삶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활의 구원 쪽으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의인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자인데 왜 나는 삶 속에 어려운데 도움이 없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시편 165절 있죠? 이 말씀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시편 119장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너무 문제가 됐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장애물이 많은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요, 참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제가 다녔던 회사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친해지잖아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자주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노조가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뭐 찬송도 하고 이러니까는요, 그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모이지 마라, 또는 전도하지 마라, 회사 안에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뭐 이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밖에 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어디를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휴게실에를 갑니다. 그러면 뭐 커피 자판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딱 가면 다 이렇게 흩어져요. 이렇게. 자, 우리 가자. 그리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제가 가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다 가. 사람이 멀어져 가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으면,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너 하나님만 안 믿으면 너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눈밖에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가 됐어요. 그 경험 해보셨나요? 특별한 경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 외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야, 우리는 태어나기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죽기는 같이 죽자, 가능하면.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날로 쪼개졌어요. 그 뒤부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친했던. 늘 제 옆에 사람이 들끓었고. 왜냐면 1년 내내 술 먹죠. 뭐 한 담배 2각 이상 피죠. 뭐 놀기 좋아하죠. 뭐 어디 가면 빠지지 않죠. 뭐 늘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예. 뭐 술 취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사람이든 막 늘 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많았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산신제까지 지내셨으니까. 교회 나갔다 그러면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당시 말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산에 가면 절에 가는 건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전도했거든요. 형님이 전도해가지고 비디오 3일 보고 구원받았어요. 3일 동안 비디오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알아야 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죄를 듣고 나서 그날에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원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쉽게 받은 거겠죠. 예, 빠른 시간에.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게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구원했잖아요. 왜 구원해놓고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옥상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옥상에서 혼자. 왜 그렇게 또 눈물은 많이 나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잘 안 울었거든요. 눈물이 잘 없는데 아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쑥 나고 막 서러운 거죠.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럽게 됐냐.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장애물이 없대. 하나님 나 약 올립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장애물이 아무에게나 없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가다가 야트막한 턱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으면 장애물입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하,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넘어설 수 있으니까 장애물이 아니구나. 근데 주의 법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장애물일 수밖에 없죠.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알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 알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제가 좀 담대해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대해졌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눈이 조금 커졌으니까는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네. 신혼여행을 부산 쪽으로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노래를 시키네요, 또. 버스 안에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서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 학교 하고 있었거든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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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둘이서, 저희 자매도 키가 좀 꽤 크거든요. 둘이서.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이래 쳐다보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을 조금 알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그 회사는 이 생산직 직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 600명 이상이 됐거든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려면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서 받아가지고 가서 먹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데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실제 나 안 보는데 제 마음에서. 처음에는요,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냥 대충 이해해 주세요. 조금 지났는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식판 딱 갖다 놓고 좌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기도하자. 그리 식판 갖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되겠어요?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놈이 날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저놈들이 나를 쳐다볼 텐데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일단 하자.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 끝나고 있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이제 옆에서 놀리는 거죠. 네. 식판이 없어졌어요. 화낼 수 있나요? 어떤 놈이 내 거 갖고 가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한 번은 기도 끝나고 났는데 밥만 수북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옆에서는 막 낄낄대고 막 다 그러죠. 한 번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식판만, 다 먹은 식판만 쫙 올려놓은 거예요. 오래는 안 갔어요, 그게. 그런데 그 기간을 참 잘 견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조금 더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 한 달 조금 넘었을까? 그 기간을 잘 넘기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괴롭게 했던 친구들이 저를 보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얘 뭐 하냐, 자냐, 뭐 그러잖아요. 에? 식판 앞에다 놓고 자냐?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신앙생활 정말 편했어요. 초기에 회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권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막아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얘는 술 안 먹어.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1차 식사 끝나잖아요. 야, 너 교회 가야 되지. 보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처음만 잘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니까 이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선임들이 노래를 시켜요. 저는 노래 잘 못하거든요. 부르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듣는 사람이 괴롭겠어요? 시켜요. 그때 했던 노래가 얼마나 아프셨나. 그럼 다 쳐다봅니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를 해야 돼요. 꼭. 한 곡 더 할까요? 2번 다시 안 시킵니다. 전 신앙생활 참 편하게 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넓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넓어져 있으니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잃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습니까?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잠시 지나가면 그거 내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7장도 한번 보죠.
57장 봤었네요. 59장 옆에 배경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무엘상 19장 상황인데, 여기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시여. 그러니까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분이 나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 모르고 맛을 덜 봐서 그렇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린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 전쟁이 극적으로 승리를 해서 국가가 지켜졌다. 그 지켜진 국가 앞에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설까? 어떤 사람이?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운 좋게 금광 발견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눈 한쪽 날아가고 팔 한쪽 없어지고 다리 한쪽 없어지고 막 몸엔 상처가 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국가 앞에 당당하겠죠. 내가 전쟁 때 이렇게 했다. 나 팔 하나 없어졌어. 그것이 장애라는 것이 아니라 팔 하나 없어진 것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다. 얼마나 당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 얘기할 때 보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손은 안 그런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당당하겠습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며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것들이 있어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이겨냈어요. 외로웠는데 주님으로 이겨냈어요. 힘들었는데 주님으로 이겨냈어요. 얼만큼 기억될까요? 남편이 먼 나라에 돈 벌러 갔어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유혹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당당하게 살까?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크게 기억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잘된 거 자랑하지 마라, 바보다. 예수님 믿고 잘된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도 풀리고 안 됐던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건 감사해야 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하면 바보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손해보고 희생한 거. 예수님을 믿고 손해보고 희생한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 지금보다 더 큰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이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게 하고 있고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생각하는 순간 퇴보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8편 보죠. 시편 18편. 자, 여기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승리죠. 승리의 계가죠. 그죠?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럴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왜 힘이라고 표현했는지 하나님을 다양하게 설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맛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였고 건지시는 자였어요.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맛을 본 사람이에요. 이 2절이 바탕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럼 이 힘은 반석일 때도 요새일 때도 건지시는 자일 때도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실 때도 동일했다 그 얘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엎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야죠. 다시 가야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서야 될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장 시편 3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권유잖아요. 내가 직접 맛봤어. 내가 먹어봤어.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다윗이 권하고 있잖아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초가 다 타기 전에, 꺼지기 전에 확 타올랐다가 꺼지잖아요. 그죠?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옆으로 눈 돌릴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헛된 데 마음 뺏길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며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